자, 오늘은 성경을 91페이지입니다. 신약 91페이지 누가복음 4장. 지금 큐티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큐티니까 4장 부분을 딱 펴놓으셔서 이따 눈으로 가끔 확인을 하시고 오늘 같이 읽기는 그 6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 성령 충만과 성경 말씀. 여러분 큐티의 그대로 제목을 제가 가져왔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그것도 제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내용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성령 충만과 말씀이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시험은 시험인데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평가해서 뭔가 더 좋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그릇을 만들고 그런 의미예요.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마귀는 완전 반대예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런 것이니까 오늘 정말 이 영적 세계, 이 마귀, 사탄, 귀신 이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반대로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쫓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예수만 알고 있으면 됐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마귀, 사탄, 귀신을 한마디로 악한 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한 영은 성령님이시고 반대로 악한 영. 이걸 잘 표현한 게 계시록 12장 9절이었죠. 나중에 종말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하늘 전쟁이 있다. 영계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즉 천사장과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지 하나예요. 하나를 놓고 큰 용은 마지막 시대의 용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큰 용이니까 엄청난 권세예요. 이 땅에서 아마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한번 휘두를 예수님을 대적할 그 세력 그것을 큰 용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를 꿰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기 수화 만들어 놓은 이 옛뱀 요걸 말해요.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놓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한마디로 잘 정리해놨어요. 온 천하, 이 온 세상을 꿰는 자예요. 꿰는 자라.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거 지금 종말시대 때 이루어질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의 사자들
누구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의 사자들. 이게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하나. 요게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해 놨다고 보면 되고, 그게 수많은 군대들, 수하들, 악한 영들, 요걸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 똑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을 그의 사자들. 심부름꾼, 부하, 수하들이란 뜻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근원이 어딘가?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 주소를 불려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듣거든 꼭 성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돼요. 범죄한 천사들. 처음에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구렁텅이, 흑암 또는 음부 또는 지옥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사명과 임무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요걸 구약에서 잘 표현해 놓은 게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많이 들렸던 뭐 루시퍼나 계명성이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계명성은 동이 틀 때의 새벽에 반짝이는 별을 말해요. 계명성. 그래서 아침에 빛나는 그랬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계명성으로 해놨지만 영어로 할 때는 루시퍼로 그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원래는 여기 땅에 이렇게 떨어지고 찍힌 내쫓긴 존재가 아니었죠. 왜? 천사니까. 천사장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결과가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14장 12절에서 15절 984페이지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인데 새벽에 밝게 빛나는, 원래 이 타락한 천사가 빛의 사명을 가지고 빛처럼 창조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게 영적 존재인데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인 물이 영물이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듯이 보이진 않듯이 이것도 존재는 하는데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도 막상 오니까 우둔해서 자기 기준에서 이거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까지 보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4절. 이미 큐티한 내용이에요. 4장이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더러운 그것이 악한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알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딱 맞춰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래 놓고 41절에는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속으로 나가라 또는 명에서 나가라,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확하게 알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왜냐하면 이들이
해보지 못할 자가 딱 한정돼 있어요. 이게 딱 결론으로 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그들이 쫓겨가면서 하는 말이 무적행의 말을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기는 나가야겠는데 뭔가 어디엔가, 이거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디엔가 또 가서 집을 짓고 그 집을 털을 잠고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무적행으로만큼은 보내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적행은 이 끝이 없는, 그러니까 쫙 깊은 시면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아주 끝이 없는 구렁텅이, 흑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악한 영들이 갇힐 감옥을 뜻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면 요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계시록 20장 3절이었잖아요. 우리 다 한 번 더 떴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면 우리 망한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예수님께 오셔서 재림하셔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세상을 이제 미혹하지 못해요. 아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혹, 꿰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천년이 차도록,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죠.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천년 왕국 그렇게 우리가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내가 멸망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이들의 최종 종착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예요?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황불못 그렇게 버렸죠. 유황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 믿음에 탈락한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다 거기 가서 이제 영벌이라 그러죠. 영벌. 영영토록 거기서 고통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얼마인가, 권세.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천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14장 30절에. 지금 찾지 마요. 지금 금방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해요. 사탄 마귀에게. 세상의 임금. 임금이라는 권세자란 뜻이에요. 권세자.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권세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중권세. 그래서 공중은 우리 이 땅에 사는 곳 1층천, 그다음에 저 공중 2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3층천, 이렇게 그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다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있는 곳 빼놓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게 이제 알아차리겠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못 해봐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아셨죠? 해볼 자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인데요.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니까 이 땅 위에는 어떤 것도 그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어떻게 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 이외에 그 위에, 그러니까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공중까지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그 위에는 안 돼. 그러니까 그 공중, 이 공중의 그 위에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 성령님 말씀밖에는 그래서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해요. 오늘 꼭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의 역할, 목적. 역할은 아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이었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하고 요한 1서 4장 6절은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죠. 영물이니까. 그러니까 미혹, 꿰는 자 똑같다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나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사단, 마귀, 귀신의 목적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생명 다 도둑질해요. 다 빼앗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하고 같이 지옥불,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 수화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꼭 알아야 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게 대상이 그래서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이미 자기 수하니까 건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계속 나 섬겨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수하인데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듯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택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반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게 신분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시민으로 아무 행함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받음으로 믿음에 반응함으로 신분이 획가닥 바뀐 것을 첫 번째 거듭남 그렇게 됐잖아요. 거듭났다. 그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고 그렇게 표현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요. 우리를 구원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 속량 이렇게 됐죠. 또는 구속.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확증. 아니 하나님이 나 구하려고 내 영혼 구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진노와 그 모든 고난을 그분이 받으셔서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너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건졌다는 거 영원한 건졌다는 거 이게 그래서 그 사랑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앞으로 밥이 될 것이고 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은 자냐 내가 완전히 신분이 변한 자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갈 자라서 이제 살다. 내가 보통 살 자가 아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제 그걸 잘한 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제 평가와 그걸 거쳐서 하나님이 평가해서 근데 너는 내 나라로 돌아와. 너는 믿음이 있다. 아니 너는 늘 모르겠다.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 자녀니까 너는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 선물이고 내 은혜인데 이제는 너에게 달렸다는 너에게. 신앙생활 네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네가 그래서 간구하고 나에 붙어 있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도와는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 축복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준 거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칼자가 이걸 안 읽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뭐 그냥 뭐 편안하게 잘 살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 흐물흐물 살다가 나중에 딱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자, 누구를 시험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시험하는 것 좀 나누고 있잖아요. 이따가 보고 두 번째 제자들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여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유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들어와 버려요 사람에게.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2절은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장악해 본다니까요. 마음, 생각 우리가 뭐 거의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장악해 버려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됐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팔잖아요. 그게 잘한 줄 알고. 그리고 베드로도 가만 놔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이따 찾으세요. 제 말을 먼저 들어요. 지나가 버리니까 중요하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밀을 까분다는 뭐 말이에요? 막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사탄이 너희를 제자들 너희들을 또 특히 베드로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옛날 생각 청구하였으나 그래.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밑이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니까 막 제자들 막 밀가부르 달고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있거든요.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수제자가 돼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온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부터 지금 건드려 먹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진짜 많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뭐든지 지금 건드려 먹으려고 그러고 삼킬 자를 누구를 지금 잡아먹어요. 누구를 믿음을 떨어뜨리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드냐. 누구에서 천국에서 실패하게 만드냐. 누구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유실되게 만드느냐. 그걸 쳐다보고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처럼. 그러니까 그 너희 대적 마귀가 앞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냈는데 왜 근신하라 깨어라니까 마귀가 막 뿔 달려가지고 막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납니까? 천만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하거든요. 천사처럼 가장해서 야 괜찮아. 교회 대충 믿어. 대충.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물질 너무 나 갖다 바치지 말고 달콤하니 그냥 단맛 나는 것처럼 그거 편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가장해. 이 천사처럼 가장해서 내 좋을 것 같이 꼭 그렇게 성공하면 될 것 같이 내가 너 세상에서 성공시켜 줄게.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해. 이런 식. 여러분이 기가 막히는 영물이라. 우리의 약점, 강점 다 알고 달라드니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에요. 네 몸이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 기도 안 한다. 이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예배하면 그래서 교회에 와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씀을 들어야 깨달으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지? 한번 들어놔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래서 들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여러분 내 믿음 있다. 내가 뭐 천국에 확신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안 보여요. 영적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 내 삶의 배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서 분명히 언제나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나 모든 사람 다. 여러분은 이제 본문 제가 봐보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얻어가야 되니까. 아까 우리 펴셨죠? 91페이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뭐였죠?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죠. 그 다음에요. 말씀, 성령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쭉 내는 장면이 앞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돌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일단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이끌리셔서, 즉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오셨고, 또 광야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셨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끌리셔서 광야에 오셨고, 광야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정확해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고 딱 요게 내용이 아니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는 기간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고 얼마나 이거 인간의 한계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날수가 다 찼을 때는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고프셨겠냐고요. 여러분 이 순간 마귀가 딱 그때 나타나서 지금 이제 시험 거는 거예요. 지금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요. 하나님 알아요. 다 하나님 아들인 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너도 좀 배고프고. 그러니까 인간의 결핍, 우리의 그 약점, 그 인간이 필요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 속속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 약점, 강점, 어떻게 여기를 치면 요리 넘어지겠고 저쪽에 치면 이제 넘어지고 다 아니까 그 약점과 그 우리 필요성,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배고프지 않냐? 돌덩이 해봐라. 그래서 다 백성들을 먹이면 네가 메시아로 추앙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로 네가 이걸 떡이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신명기 8장 3절을 갖다가 인용하신 건데 이 뒤에 것을 지금 생략된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도 먹어야 육신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지 그 떡 그냥 배불리 먹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이겼어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데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천하만국이 땅의 왕국이거든요. 땅의 왕국.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나 보세요. 6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이르되 이 모든 권세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무슨 영광이에요? 이 땅의 왕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좀 줄게,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즉 땅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되죠. 원래는 누구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해 준 거죠. 사탄에게. 그런데 죄 짓고 지 수하가 되니까 지가 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뺏긴 거죠. 말하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임금, 땅의 권세자예요. 지금까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모든 게 내한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세상 임금 네 권세자다, 맞다, 인정해 주셨고, 마귀도 그러잖아요. 뭐래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거다, 이거 세상 권세. 그래서 이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 조건이 딱 하나 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그 말이죠. 절하면. 예수야, 나한테 절해. 나를 섬겨봐. 이 다 줄게. 그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세상을 봐라, 세상. 좋잖냐, 이거 만국 영광 권세. 너한테 다 줄게. 뭐로 죽으려고 오고, 고난의 종으로 와서 그거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의 안락, 세상의 평안, 세상의 영광, 그거 위해서 살아.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아닌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살 방향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먹는 것 대신에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의 영광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 봐라,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에다가 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갖고 대하니까 꼼짝 모든 것 하나님 거니까 못 해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인데. 세 번째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꼭 너를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전 성경에 다 91편 11절 12절이라고 인용했다고 썼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 너를 보호할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인데 11절. 그들이 손으로, 즉 천사들이 손으로 네가 뛰어내리면 탁 받아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이용을 하는데 왜곡을 해요. 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려봐. 천사가 본다 했잖아. 진짜 한번 해볼래? 해봐. 그러면 너를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떠받치고 그럴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마사의 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어때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이 뛰어내려서 뭐 모를까? 네가 한다고 해서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그걸로 요약이 돼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그렇게도 큐티하자, 성경 읽자 하는 이 말씀의 권세. 그래서 제가 자꾸 읽자, 외우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그러는 거죠. 말씀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살아있고예요.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뭐 말씀이 죽어 있으면 이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무슨 의미?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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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몸에 찔림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할 때도 말씀을 주는 거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축복받는다, 병 고친다 이거는 다 나부자르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때는 그에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개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시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인데 우리 영, 혼, 육이 있는데 육 이거 일시잖아요. 우리 살리는 건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그래요. 그럼 예수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한 말이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내 말고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대.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매이지 않아요. 시간도 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초월해서 그래도 역사하셔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구약에도 그 말씀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매이질 않아요. 시간 공간에.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말씀을 항상 대해야 되고 생명을 대하는 거니까 나는 항상 이 욕은 죽이려고 그러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생명, 생수를 보니까 아 나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야 힘이 되구나 소망이 되구나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해 주셨죠. 곧 내가 한 그 말이 즉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이 말씀이 곧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니까 법이니까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요게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엄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시험, 이 악한 영의 시험을 이기려면 오늘 제목대로 성령과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왜 이 세상 건 없어요. 공중에 이외에 그 바깥에서 와야 되니까 그건 하늘에서 온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 깍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검은 공격 영웅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면서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를 딱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방패무기예요. 믿음이니 뭐 구원이니 평안의 복음이니 다 방패인데 이것만 공격이에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이 공격하는 검이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보증한다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증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때문에 말씀이 계시니까. 결론 정리해봐요. 자, 여러분 마귀는 세상 임금 권세자입니다.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길 방법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공중권세자분 자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오직 하늘의 것. 공중 이외에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마귀 수하에 있는데 뭘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늘의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해가 하나하나 탁탁탁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고 마귀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딱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도 이걸 주려고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기가 막히게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영생에 누리고 나고 살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부르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길 방법은 하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 보혈, 부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로.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오늘 제목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이게 악한 영인 건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를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지 여러분들은 분별을 어려울 수 있어도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말씀해 주고 기도해 주고 훈련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밥입니다. 밥.
지금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있는데 통계가 나왔죠. 만족도, 은혜도에 대해서. 이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화면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보는 분하고 은혜 만족도로 그러니까 절반이 꼭 안 되대요. 만족도가 40 몇 프로인가 되더만요. 만족도가 진짜 맞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관에서 본 것하고 집에서 테레비로 본 것하고 똑같은 거죠. 막 사운드 넣고 그냥 그거 실감나게.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3만 원 마음으로 드리는 것하고 그냥 편하게 하는 것하고는 아마 다르겠죠.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고 기도도 뭐 거기서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집중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성령 충만만요. 뭐가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까? 항상 성령 충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내 삶의 결재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항상 의논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역할을 왕권을 가지시고 살으셔야 그것이 예수님이 확실히 내 안에 정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 저쪽에 계셨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어디 계시다니 우리 옆에 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아니잖아요. 충만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항상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보존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역사하고 이루어줘야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주인 삼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저 갑니다. 함께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의논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령 충만과 성령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빌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보다 대적하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예 그냥 결론까지 내주셨잖아요. 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때 피하는 도망가는 방법은 네가 대적하는 건데 네 것 말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위의 것으로 내가 네게 준 것으로 그것이 성령 충만과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또 듣고 오셔서 제가 오늘 그 핵심만 정말 영적 세계, 이 어둠의 영의 세계, 나를 어떻게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거 끄집어 당겨서 우리가 떨어지지 말고 줄기차게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정말 성령 충만, 말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받고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1, 2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